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아닌데 13절. 예, 13절 맞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니까 유튜브에는요 제 목소리만 나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같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구절에는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늘낮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주에 걸쳐서 사명받은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일들을 맡겨주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명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1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정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고 그곳은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되어져서 얼마 동안요?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그 1260일 동안 고난받고 짓밟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는 특별히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여건은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성전된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 성전 안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주시는 권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가 그것이 은혜요 권세이고 더불어 그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또 권세를 가지고 나갈 그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밟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권세요? 소망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은, 이 세상은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또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은 11장 8절 말씀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큰 성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은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 여러분들 소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유황불로 멸망시킨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여러분들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소돔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던 곳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룻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룻에게 좋은 땅을 이제 선택해서 가라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그 룻이 독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마지막에 정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소돔입니다. 근데 소돔의 죄악상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불로 심판받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소돔의 죄악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전반적인 죄악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룻을 방문한 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그 소돔이라는 곳에 얼마나 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두 천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소돔에 있는 룻을 찾아가게 됩니다. 롯이죠. 그 롯의 집에 여러분들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들? 많은 그 두 천사가 머물게 되는데 그 롯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내어달라고 그럽니다. 왜 내어달라고 그럽니까? 왜 내어달라고 그래요?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천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겠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원근에서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뭐 해달라는 겁니까? 두 천사를 내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 하는데 여러분들 은밀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들끼리 몰래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에 있는 요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럼 뭐 그러면 그들을 내어 달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내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소돔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죄악이 만연해 있었는지, 가득 차 있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소돔의 죄악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들 그 소돔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그 죄악의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소돔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유황불로 말미암아 심판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곳에서 누가 도망 나옵니까? 롯과 그 두 딸이 도망 나오게 됩니다. 롯과 두 딸이 도망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소알에서 머물다가 이제 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산 속에서 살 그때 여러분들 두 딸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딸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요? 이제 아버지의 대가 끊기잖아요. 아버지의 대가 끊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딸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뭘 먹여요? 술을 먹여요. 술을 먹어가지고 하루는 큰 딸이, 하루는 작은 딸이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큰딸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둘째 딸이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맺어서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요.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여러분들 생각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노세계는 이 아들은 손자인가요? 아들인가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창세기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노세 손자인가요? 아들인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근데 그 딸들은 아버지가 술 먹고 골아 떨어졌으니까 모른다고 치지만 그 딸들은 여러분들 그것이 죄인지 알았을까요? 죄인지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큰 성에 사는 사람들의 도리를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큰 성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리를 따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큰 성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은 여러분들 이것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9장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9장 20절 말씀입니다. 6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을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가득 차 있던 죄악이라는 것은 그 죄악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떠나서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갖는 것을 떠나서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죄가 죄인지 못하는 것,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세상 것은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죄악이 만연해 있어요. 그가 죄인지를 몰라요.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들은 소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죄인 줄 몰라요. 한편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줄 안 봅니다. 왜?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고 여러분들 검사 받으러 가니까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체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또 세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국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애국과 같습니까?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요셉 이후에 여러분들 70명이 여러분들 고센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삽니까 여러분들? 430년 동안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편안히 여러분들 고센 땅에서 여러분들 가축 치면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들 왕위에 올랐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가 돼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하는 겁니까? 벽돌 찍어내는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뭐 하는 곳이에요? 핍박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곳입니다. 그들을 짓밟는 곳입니다.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성 곁에 길에 있는 소돔과 야곱과 같은 곳이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마침내 살아내야 될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 정말로 잘 살겠습니까?
지난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났는데 그래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목을 본따서 슬기로운 성도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물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성도로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생활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3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구절마다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3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제가 넌지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룹바벨과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그 성전 가운데 기름을 뿌렸던 여러분들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에 대한 그 예시가 결국은 누구로 이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 교회는 여러분들 제가 7개 교회 이야기하면서 두 촛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두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던 것이 여러분들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로 이어져서 여러분들 그 증인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와 모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주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 두 증인이 여러분들 3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방 땅에 나가서 여러분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 그 두 증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 가면서 사역할 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두 증인이라는 이 뜻의 의미의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면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7절에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서 있으리니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9절은 넘어가고요. 9절에도 뭐 시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 하면서 두 선지자 두 그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두 증인 그들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라는 두 증인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뭡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두 증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왜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잠깐 넌지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을 보낸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왜 둘을 보내십니까? 주님께서도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 보낼 때 뭐라고 그러고 보내는 줄 아세요? 내가 이들을 어디 가운데? 이들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왜 둘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둘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구하라는 거예요? 몇 명이서 구하라는 거예요? 둘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이서 구하라는 거예요. 둘이서 기도하고 둘이서 구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됨을 믿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가설 수 있는, 적어도 한 사람과 둘이서 함께 나가설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증인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곳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성도라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혼자 감당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몇 사람이 나요? 두 사람이 나요. 그러면서 90절 이하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자, 가다가 넘어졌어요.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나 혼자 가다가 나 혼자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 혼자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만, 가다가 넘어지면 누구예요? 나 말고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 두 증인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어느 순간까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같이 다니는 거 아닌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왜요? 함께 가능하는 겁니다. 왜요? 서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권면이 되어지기도 하고 서로 사랑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롭게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잡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잡아 일으켜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최소한의 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둘씩 보하는 거예요. 둘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 그래서 둘씩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둘씩 살아간다는 게 꼭 두 명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둘 이상 같이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죽음의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 같이 갈 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성도입니다. 옆 사람 바라볼 때, 이 사람 나 끝까지 가야 돼. 나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어.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둘이 여러분들 몇이 돼요? 3시 되고 4시 되고 5시 되고 6시 되고 7시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여러분들 둘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면서 전도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한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그 노래가, 가요가 생각나요. 근데 제목도 모르겠지만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혼자는 싫어요 외롭고 쓸쓸해. 사랑 노래를 이야기한 거지만 딱 맞는 것 같아요. 성도는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같이 여러분들 동역자가 되어져서 서로 증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4장 12절 말씀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둘씩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혼자 보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 보내면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보내는 겁니다. 왜요? 둘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상의 모든 것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들어준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혼자는 패하지만 둘이서는 합심해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사명을 감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보다 적어도 우리 화연교회 성도들은 같이 함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위로가 되어지고 같이 격려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면 내가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힘들면 내가 건강을 갖다 주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힘들면 내가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가서 도와주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둘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갔을 수 있는, 함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슬기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혼자서는 패하지만 둘이서는 능히 맞설 수 있음이 성경의 말씀이든, 혼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둘이 가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둘이 나가지만, 그러나 그 둘이 나가는 세상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뜰에 던져져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분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여러분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짓밟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누구와 같이? 나와 붙여진 나의 동역자와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 성도와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역경의 길이지만, 고통의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오될 수 있는 그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돌아가신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죽게 되는데 어디서 죽어요? 큰 성 길에 있는 소돔과미라고도,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곳에서 그들도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그곳,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이 죽으신 곳까지 간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 역경의 길, 멸시와 차별과 핍박과 억압과 모든 것이 착취당하는 그 길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나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편한 길입니까? 만사 형통한 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성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의 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라고 그러면 그저 십자가의 길, 그 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가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그 종착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은 그곳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보좌입니다. 하늘보좌.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름 사이로 어른어른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승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늘보좌에 앉으시는 것, 그게 주님의 가시는 마지막의 길입니다. 그곳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가라고 하니까, 주님의 길 가라고 하니까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그 길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계신 그 보좌의 길,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마칠 그때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지내지 못해요. 장사를 지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흘 반 동안 갖은 수치와 모욕을 그들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결국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주님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그게 주님 가신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거기로부터 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늘까지, 하나님 보좌 역까지, 우리 주님 보좌 역까지, 그곳까지 가는 것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설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가 설사 내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죽어질진정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역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나고서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져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 붙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고, 조금만 가, 조금만 가. 예? 죽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조금만 가자, 조금만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일으켜 구름을 태우시고 당신 보좌 옆에 앉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곳, 그 길을 따라서 마지막 주님이 도착하신 그곳에 모든 성도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 낙오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죽는 겁니다. 또 죽는다는 얘기 또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어요. 7절 말씀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럽니다. 말씀 전하다가 죽어요. 이런 개죽음이 어디 있어요? 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모든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칠 그때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권세가 없습니까? 이들에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니네가 나를 죽여? 죽여라. 죽여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는 그 사역을 마칠 때, 그 증언을 마칠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성도의 죽음이 있어요. 결국 죽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이 거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래요.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두 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태워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태워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랬을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금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성도가 죽어갈 때, 성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불로 태워지는 그 권세, 나를 해하는 자 해함을 당할 것이고 나를 죽이는 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사역을 마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결국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세상 가운데 죽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지만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 객기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마음에는 정말 통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로 태워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여러분들 절기를 세러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마리아 지역에서 주님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울도 다 태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도는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버려 둬, 내가 돌아가면 되지.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주님을 잡으러 여러분들 군사들이랑 같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기를 잘라버려요,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하늘의 군사 12군단을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이들을 해하지 못할 줄 알아서 안 하냐?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해? 뭘 하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옆에서 조종합니다.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조종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주님 내려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죽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잖아요. 스테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을 던집니다. 저 같았으면요, 그 순간에 돌로 막 맞는 순간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그냥 확 던지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내가 무슨 잘못해서 나를 죽이냐고 막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테반이? 그 돌 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돌에 맞아 죽잖아요. 맞는 그 순간, 죽어가는 그 순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 죽으실 수 있으셔야 돼. 함께 죽으실 수 있으셔야 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는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내 마음의 객기를 부르겠습니까? 내 마음의 성함을 부르겠습니까?
내 마음에 분내를 내리겠습니까? 네? 성도는 성도 이기는 성도가 없어야 돼요. 성도는 목사 이기는 성도가 없어야 되고, 목사는 성도 이기는 목사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 지세요. 서로 다 지세요.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우리끼리 이기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세요. 나 죽었다, 나 잡아먹어라,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에 마태복음의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리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었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같이 죽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나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 옆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도에서 삶의 모습이고 마지막에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고난을 여러분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완전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제 좀 시작할 만할까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워지죠.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가계부채라고 하는 기업부채가 여러분들 사상 최대예요. 지금 불과 이제 몇 개월 동안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은행 가서 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채도 사상 최대인데 일반이라고 개인이라고 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돼요?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권면이 되어지고 서로 복도도 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되어진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고난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죽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그런 슬기로운 생활을 통해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어 주셔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고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살아 움직일 때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죽어가는, 우리가 죽어가는, 함께 죽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 그 언덕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곁에 앉는 것이, 그곳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종착지인 것을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